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 이모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하고 여호와가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언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앗으로 가니라. 아멘. 길라앗은 요단강 저편 이제 므낫세 이제 밑에서부터 로벤 갓 므낫세 그 바산 아마 암몬 바산을 모세가 점령을 하죠.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가 그 땅을 이 암몬 모압으로부터 빼앗고 이 두 지파 반이 보니까 거기가 참 좋은 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라고 해서 거기 이미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 두 지파 반 그 장정들이 형제 지파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자기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자기들의 그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비롯해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장정들만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정복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지난 시간 그 21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와 언약을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을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그 후손을 애굽에서 그야말로 큰 민족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고 600년이 아브라함부터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다가 이제 때가 되매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돕는 배필을 만들죠. 그래서 배우자를 만듭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럼 인간관계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관계,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는 내팽개친 채로 하나님만을 내가 잘 섬기겠다,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우리가 같이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할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은 내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한 개인이 잘못해도 요즘 말로 하면 연대 책임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또 믿음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서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잘못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징벌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처럼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것, 이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이 공동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했으면 안 됩니다. 그저 개인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 이걸 넘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체가 함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장정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먼저 모세로부터 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이 두 지파 반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여기에 거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라는 말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두 지파 반이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거, 거기에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족이 거했던 곳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대적들을 몰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얻었다고 두 지파 반은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그냥 눌러 앉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제 또 넘어가서 저 땅을 싸워 쟁취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함께 힘써서 얻은 땅을 그냥 누리기만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주민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일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모세의 책망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들에게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이 모든 자손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다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힘을 합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힘을 합쳐야 한다 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승리는 비록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편안히 앉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다운 정신을 함께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정신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은 강 저편에서 이미 정착할 땅을 얻었으니 건너가지 않겠다. 형제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편안한 풍요로움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에 형제들을 아주 낙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그 다음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런 다른 형제 지파를 실족하게 하고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 이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자기 형제들이 거할 성읍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얻기까지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오히려 이 두 지파 반이 이 모세의 책망을 바로 받아들이고 선봉에 서서 헌신적으로 이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안에서의 싸움은 자신들에게는 별로 돌아올 이득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다 정착할 땅을 분배받은 상황이죠. 주어질 기업이 전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정복전쟁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자식은 그 요단 저편에 다 두고 와서 솔선해서 싸운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올 대가가 전혀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지키도다. 이 두 지파 반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솔선해서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싸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 뒤에 보면 모세와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해서 싸움에 참여한 것,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책임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인정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생략한 채 단지 형제 관계로만 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져야 될 책임감 때문에 대가 없는 싸움에 그들이 성실하게 참여한 것이에요. 실험 형제라는 관계 안에 단지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형제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소유지 그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지에 돌아가서는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잘 행해라,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일찍이 요약해 줬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들을 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잖아요. 결국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가족들과 이 강을 사이에 두고 형제집과 떨어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와 우애 있게 잘 살라는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책임을 지켰던 것처럼 동편에서도 바로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책임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거기에서는 별로 종교적인 그런 그 행사라 그럴까요? 이제 그 후로부터는 지금 여기 실로에서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고 떠나잖아요. 이 실로에 지금 성막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에서 이 성전으로 발전할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실로 그 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만들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성소, 중앙성소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실로입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그 언약궤가 옮겨가서 안치되는 바로 성전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지낼 일은 없어요. 다 이쪽 넘어와서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일은 바로 두 번째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나오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형제 우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면서 이를 가져가서 형제들과 나누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싸움에 탈취한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냥 얻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리품을 주면서 장막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나누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너 형제들과 같이 나누라, 그런 의미입니다. 처럼 이스라엘은 형제라는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눈다는 이 나눔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그것은 형제들과 나누는 그런 개념 안에서만 이해되어져야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기 때문에 그저 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가 형제라는 개념을 떠난 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 제대로 그 개념을 알지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형제라는 관계에서 이 증명되어야 될 이 은혜, 사랑이 그저 내 지식 안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내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 은혜가 잘못된 은혜인가 바른 은혜인가 따지기 이전에
우리 먼저 왜 은혜를 추구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진 그 은혜로 뭘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합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 은혜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럼 나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섬기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듣고 보니까 의문이 생길 만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 역시도 이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1대1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 사랑이 어떠한지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또 믿음에 근거한 귀한 사랑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또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또 전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또 책임을 묻는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루어졌지만은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연속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버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증거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